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무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그 부인이요, 자기 남편만 쭉 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부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도 셈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이 더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냐면 세종대왕님이에요. 근데 또 남편이 또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유, 어떻게 눈치가 그리 빨라요? 신사임당님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문제, 세종대왕님과 신사임당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무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런 이 불의의 문제,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사가 좀 있는 교회인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작은 문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이 법적 문제까지 다툼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결론을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돈 문제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없지만 여기 내용상에 이렇게 우리가 그 풍기는 그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이게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겠는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위신이 떨어지고 교회 명예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충고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좀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법정으로 뛰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이런 그 교회 간에 아니면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될 때에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랍비를 찾아가요. 해당을 먼저 찾아가요. 해당의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랍비가 그 문제를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랍비의 말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랍비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랍비는 오늘 교회 교육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먼저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이 문제를 상의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와 같이 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서양 사람들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그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뭐 손해는 어떻게 되고 이익은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만약에 고소했다가도 취하하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그 경우를 이 서양 사람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부부간에 이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 조정하는 기관을 거치게 하고 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 양쪽에 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합의를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해 조정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래서 화해를 잘 서로 하게 해서 이렇게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랍비를 찾지 않고 또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 재판장에 갔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 문제가 아주 시시한 문제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 가지고 큰 일을 그르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일이 뭐예요? 신앙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이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돈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신앙 문제는 큰 문제예요. 잠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다투는 거, 더군다나 형제간에 다투는 거. 그 자기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났어요. 왜 났느냐면 그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거 가지고 형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내가 어머니를 내가 모셨는데 내가 가져가야지. 형님이 어머니 모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가져갈 수 있느냐고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내가 상속자야, 내가 형이야 그래도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동생이 내가 어머님을 모셨는데 내가 가져가야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이 성질이 나가지고 칼을 품고 이 동생을 찔러 죽이겠다고 그 동생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게 있어도 되겠어요, 이게 형제간에. 시편 133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 조금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면 어때요? 그저 이 돈 문제, 사실은 이게 가장 작은 문제 가지고
이게 법정,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오늘 바울은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이 일을 그르치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화합하게 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좀 지혜로운 사람이 어른이 좀 나타나가지고 이걸 좀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좀 지혜롭게 그 세상 법정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관이 이루게 되고 형제간에 그 세상에 그게 교인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에 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그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건면하려고 상담할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 형이 조금 이득을 보면 동생이 조금 손해를 볼 거고, 동생이 조금 이득을 보면 형이 조금 손해를 볼 거고, 그 집안에 다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당하라, 네가 좀 바보가 되라, 네가 좀 손해봐라, 그 얘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조금 약간 그 아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남편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남편을 갖다가 죽사발 되도록, 완전히 밥사발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복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 망신창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같이 그렇게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완전히 남편이 완전히 항복하고 아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손을 바짝 들고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요?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완전히 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게 이 코가 납작하도록 눌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한다고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초원의 가족이고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같은 형제가 아니고 천국까지 다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인, 우리가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혈육을 나눈 사람들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혈육을 나눈 사람이라고 해봐야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만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철회할 때 또 만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만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좀 약간 실수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내한테 이렇게 돈도 좀 몇 푼 떼먹었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풀어요. 그냥 내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앞으로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심판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들이 거기 위에다가 믿음 위에 뭘 얹어놔야 돼요? 덕을 얹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지만 덕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법정 다툼까지 갔다고 하는 그 얘기는 믿음이 미숙하다 그 얘기예요. 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또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서서히 마귀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쳐야 돼요. 교회 얼굴이 환하고 밝고 평안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얼굴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우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도 가끔 있고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저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자꾸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요. 노회할 때 잠깐 봤는데 얼굴이 검게 내한테 확 보이는 거예요. 병색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딴 목사님이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나보고 빨리 오래요. 그래 왜 가봤지요?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납골 땅을 예약해놨고 나보고 이 장례식 주례를 장례식을 좀 잘 치러달라 그러면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늘 건강하게 잘 지낸 사람이 갑자기 나보고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간이 뭐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살았다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왜 갑자기 나보고 이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 내가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 당신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하여튼 교회는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믿음이 가득해야 돼요. 자꾸 웃는 사람은요 절대로 암이 안 걸려요. 안 웃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꾸 웃어야 돼요. 웃으라 그랬더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지.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자꾸 웃을 일이 생겨가지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어요. 그러면 자꾸 웃어져요.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하루가 바깥에 첫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좋아야 돼요. 성전이 즐거워야 돼요. 성전에 오는 기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우를 조심해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후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우가 이 포도원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다 막 꽃을 떨어뜨리게,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꽃을 다 떨어뜨리게 되고 나중에 열매를 갖다 여기 따먹고 저기 따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 포도원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포도원 같은 거 이 교회예요. 교회가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꽃을 다 떨어뜨리게 되고 웃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서로 사람 간에 자꾸 이렇게 등지게 자꾸 만들고 이 교회 안에 자꾸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이 여우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이걸 막아야 돼 이게. 그러므로 본인이 교회 와서 잘 안 웃고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게 많이 잡고 거룩한 체 하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 이게요. 자꾸 웃어야 돼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요 이 돈에 독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요 이 돈에 독이 오르면요 서로 막 돈 빌려줬다가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소새끼 막 이렇게 돼지 새끼, 뭐 말새끼, 막 이렇게 나오고 멱살 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이러면요.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잠언 2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절대로 빚 보증 서면 안 돼. 교회 와가 절대로 누구 빚 보증 서달라고 보증 서주지 말아요.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보증 딱 서놓고 그 다음 저녁부터는 잠 못 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보증 서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척 장로님이 그 보증 서줬다가 다 날렸어요. 그 어른들 물려주는 재산까지 다 날리고 날마다 속 앓다가 그냥 암이 걸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젊어서 다 죽었어요.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보증 잘못 썼다 그래요. 자식도 보증 서주면 안 돼요. 저는 여기 머리 뻗거든 내 후배 하나 목사 와가지고 여기서 헌신 예배 한번 했잖아요. 나보고 형님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아니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그 보증, 남 보증, 교인 보증을 서줬어요. 교인이 자꾸 그러니까 보증을 서줬는데 3억을 서줬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전세 들었던 거 다 날리고 교회 다 뺏기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철마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겨울에 아들 둘 데리고 올라가 날마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땅 줘가지고 지금 남촌에다가 교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있던 거 다 빠지고 지금 완전히 나보다가 더 늙으니까 돼가지고, 그 보증 서면 안 돼, 절대로. 아버지, 아들도 보증 서주면 안 돼요. 아들 망하면 아버지라도 안 망해야 와도 밥이라도 먹고 같이 지내고 하지. 아버지, 아들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보증 서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자기가 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환상을 자꾸 보여주더래요. 그래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칼을 품고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안수 집단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하도 그 안수 집단님 한 분이 사업하는데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 돈을 줄 수가, 이제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자기가 아끼고 안 먹고 그리고 저축해놨다가 그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망해가 돈을 안 주니까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칼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찔러 죽인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그 집에서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기도한데 내가 찔러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기를 바깥에서 기다린 거예요. 바깥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이 돈을 빌려주고 저렇게 그 어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깥에 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칼을 찔러 죽이려고 갔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둘이서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상을 보니까 죽을 거리 먹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죽을 거리 먹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은행에 3천만 원 더 있는 거 더 빌려줘 버렸어요. 빌려가 사업 다시 해라, 다시 해. 찔러 죽이러 갔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돈 다 빌려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힘쓰고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다 갚고 지금 장로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돈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또 목사님한테 저번에 누구 어떤 목사님 나보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저들끼리 돈 빌려줘 놓고 나보고 돈 빌려달라 그래.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빌려줬냐고. 자기들끼리 돈 거래 해놓고는 그래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내가 왜 책임지느냐고. 나보고 찾아와가지고 제발 나 찾아오지 말아요. 나 돈 없어 줄 것도.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게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돼, 사람은요.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시골에서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개를 키워가지고, 키우는 거는 가을에 잡아먹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웃들과 함께 잡아먹으려고 그 개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개 잡아먹으려고 올라갔어요. 개를 잡기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이롱줄 가져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개를 잡으려고 목을 막 조았어요. 근데 그 부인은 자기는 개 키우던 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는 그 닭살만 먹으려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개를 목을 조우는데 개가 막 뻐덩거리고 막 깨갱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요. 그런데 막 잡아당기다 나이롱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개가 36개 주랭랑을 놓고 막 달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이롱적으로 저 뜨거운 걸 가져와야 되네. 이게 낡은 거 가져와가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서 닭고기만 끓여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개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먼저 와 있어가지고 주인 온다고 여기에 노란 줄을 걸고 막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내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세상에 자기는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개가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막 그냥 달려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울컥해진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개고기 먹으면 개새끼다 이제. 그리고는 개고기 절대로 안 먹고 목사님한테가 회개했어요. 목사님, 내가 앞으로 개고기 먹으면 개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개고기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개도 감동을 주니까 세상에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인신매매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요셉은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서 우리 식구들이 어려운 때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절대로 형들은 거기서 발발발발 떨잖아요. 지금 원수를 외나무단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발발 떨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기준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죄 때문에. 자, 이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네가 왜 자꾸 죽으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요. 내가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말씀하다니.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네가 메시아가 뛰어내리라 그래요. 예수님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고 또 내가 좀 바보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냥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 요즘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복음이 영광이 되게 해 만들어야 돼요. 나는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 만약에 주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내가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내가 참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성질 낼 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워봐요. 자, 동생은 형 때문에 내가 형이 잘못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형은 또 동생이 또 잘못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옳고 그름을 얘기 안 해요. 너희들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형제간에 그렇게 싸우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서로 형제간에 그렇지도 않은 형제간에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 다 형제예요. 하나님이 볼 때 막 저가 나쁘고 저가 나쁘고 저가 나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자녀들이에요.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더 잘했어. 그렇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참으면 주님이 다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네가 참아라 그 얘기예요. 돌스토이 작품 가운데 촛불이라는 게 있어요. 돌스토이 작품은 촛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소설이 이런 소설이에요. 옛날에는 그 소작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농사짓는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땅을 빌려준 이 주인이 그렇게 아주 못된 거예요. 뭐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이 소작농으로 빌려준 그 사람들 그 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아주 완전히 식모 노릇 시키고 뭐 별의별 사람을 어떤 때는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소작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주인을 없애버리자 이거 죽이자 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냥 순종할 뿐이다.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메알로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반대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소장농 이 주인을 갖다 때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이 왔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두가 그 부활절에 참여하고 예배하는데 이 주인은 그 소장농들 모두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묵묵히 나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면 쟁기에다가 촛불을 붙여가지고 이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예배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고 하는데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되는 그 주인이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주인이 있다가 내가 졌다, 저놈이 이겼다. 그 말에도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주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네가 속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법정에 가는 거 그거 주의 영광 가리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망신당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당해라, 네가 차라리 쏘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덕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속는 거, 내가 당하는 거, 내가 언제나 그런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두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내가 쏟고 있는 거, 내가 이 손해보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를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과 서로 이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이 되고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정말 믿음 위에 덕을 쌓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작은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어가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새벽기도와 중보기도가 계속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늘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이 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구래
버려가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